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 네. 오늘 주님께서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시작해야 하시는 주님, 회복해야 하시는 주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한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멘.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혀 있는 자를 놓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 물론 이것이 육적인 어떤 것보다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그 결핍, 그것을 가난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사실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 가운데 있었어요? 망했어요.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앞날에 대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가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은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61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살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 사정을 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병에서 고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삶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정신 차리고 예전보다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면 내가 주님께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를 싹 까먹고 건강해지면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면서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또 하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전의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참 이렇게 망각을 잘하고 삽니다. 사실 엊그제 약속한 것도 3일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은 아니죠.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없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회복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해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져 있는 성전, 무너져 있는 성곽, 무너져 있는 삶의 터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곽은 불탔고 무너졌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래서 정말 짐승들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황폐한 적막한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땅을 얘기할 때 황폐되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망했는데요, 괜찮은데요, 저는 황폐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시각으로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완전히 황폐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황폐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누구 뜻대로 사는 삶이었다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진정한 삶에 만족 없어요. 늘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앞날을 생각하면 갑갑하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실체를 만약에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황폐되었는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될 텐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은 사실 굉장히 정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사야가 요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에 그 이사야의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는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고, 특별히 이제 말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입이 더러워서 나는 망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뭐 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가지고 우리를 보면 사실 우리 안에는 뭐밖에 없냐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은 잡아서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잡으러 다녀가지고 정말 실제로 포박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죠? 이 육적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일평생 다 자기를 볼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디모데후서에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괴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우두머리. 요즘 우두머리 많이 얘기하죠. 내란 우두머리. 죄의 우두머리다. 막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세우고 하는 일에 그 인생을 다 쏟아 부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근데 무슨 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육적인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육체 가운데 있는 나는요 소망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어떤 상태라고요? 황폐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저요 정말 진도 저 바닷가 섬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배경도 없이 그렇게 찌질하게 태어나 살다가 이렇게 사실 서울에 올라가지고 살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저는요 제 예전의 삶의 모습들을 만약 흔적을 쫓아가서 한다면 정말 내놓을 것이 진짜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정말 제 인생은 황폐되었던 사람이에요. 황폐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나는 느껴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황폐한 땅에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진짜.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야. 제대로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사실 누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증상들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황폐되었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황폐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소망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자기 집을 지우고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었던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내 삶에 무너져 있는 황폐된 것,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황폐한 모든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를 통해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황폐하여 우리가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 성방교회, 주님이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고 쌓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의 삶은 보다 나은 삶의 방향으로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회복하시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복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포로 신세 가운데 있어요. 그 어떤 누구에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미쳤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마루둑 신을 섬긴다. 마루둑을 찬양해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신세를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그 땅에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윗 시대나 솔로몬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정도로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렇게 선언까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정말로 실제가 되었던 기간이 다윗과 솔로몬 때 그게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막 온갖 신기한 보물들을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것들을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사람의 정신이요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 영원한 꿈, 생각들, 자기 민족의 어떤 하나의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추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멘.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너희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정말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황폐한 땅의 그 모든 저주를 끝내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팍팍하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실패한 자 같고 성공한 자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감히 얘기할 만한 상황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님의 선언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너 포로 아니야,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너 실패자 아니야, 너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존귀한 아들 딸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멘.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그 신분하고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시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가 누구냐? 나는 실패자인데요. 나는 사기꾼인데요. 나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야,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제 너희는 포로가 아니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그렇게 할 거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그렇게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 신세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다니까. 아멘. 아니 내 삶이 이렇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난하지 않아. 실패자 아니야.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먼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셔요. 야곱을 우리가 잘 알아요. 야곱은요 축복이 환장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쌍둥이인데 같이 있는 그 쌍둥이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아니 그 뱃속에서부터 그 생각을 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뱃속 기억나요? 뱃속에서부터 나는 장자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힘이 딸려. 자기가 한번 먼저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힘에서 밀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같이 잡고 갈. 발목이라도 난 잡고 갈 거야. 여러분 에서가 그래서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니 이놈을 큰 놈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더니 아니 아직 발이 안 나왔네. 발을 이제 뺐어. 그랬더니 뭐가 잡고 있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긴 했는데 지금 야곱이 형의 발을 잡고 있다니까. 그 어린 손 있죠? 어린 손으로 형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러면 같이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거예요? 발목 나갈 때 손도 같이 나갔다니까. 같이 나온 거야. 같이 나온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그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근데 자기 자신으로는 도저히 형을 이길 수도 없고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사기를 쳐가지고 형님 어떻게라도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다 일조해가지고 아버지 장자권 그 축복의 장자권을 지가 가서 아버지 속여가지고 얻고. 정말 대단한 사람. 대단.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 도망가 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온갖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람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거
형한테 옛날에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장자금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오기만 해봐라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먼저 보내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다음에 이렇게 가려고 마음이 안 누그러지는 거, 그것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밤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밤에 당신 잘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놓겠습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막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나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놔둬라. 나 이제 가야 된다. 안 됩니다.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야곱입니다. 좋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이야. 하나님만을 붙들고 끝내 그 약속을 축복을 받아낸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사람,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죄 장아찌였어요. 아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또 어떤 이름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할렐루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이름에 대한 확신과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실 누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 이름이 바뀌어져야 사실은요, 우리는 다른 생각과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난 이러다 이제 죽는 거야. 내가 뭘 하겠어? 가진 게 있나 빽이 있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 된대요? 부자와 함께 있어야 된대요. 왜요? 부자들은요, 생각이 다르고 돈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일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 뭐든지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 정주영 회장이 몇 번을 망했어. 그런데도 똑같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봐도 갈 데도 없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갈 데도 없는데 왜 그래? 아이고 그래도 가서 보면 뭐 할 일이 있겠지. 지금 망했어도 다시 내가 하면 일어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있는 현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룬 자요. 성취하는 자요. 황폐한 땅을 일으킨 자요. 아멘. 그것에 대한 인식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마다 설교를 막 해야 됩니다. 주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듣거나 뭐가 좀 달라지나요? 아멘. 할렐루야.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별로 안 달라져도 계속 들어요. 왜 우리의 삶이 안 달라지느냐? 이 생각 바뀌지 않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없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탁 와가지고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우지도 못했지. 뭐 내가 이렇게 일을 간해공업 공장 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제 안에 절망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금호동에 살았거든. 금호동에서 높은 산 하나가 있어요. 장충당 공원 가면 장충공원이 있어요. 시계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가끔 올라가. 밤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 서울 야경이 쫙 펼쳐져. 많은 사람들이 왔다. 차들이 찡찡거려. 높은 빌딩들이 있어. 거기서 내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때만 해도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저 인생들은 어떤 인생이길래 차를 저렇게 몰고 끌고 다니나.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절망이 더 생겨요. 절망. 내 인생을 생각하면 깜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내 눈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요, 내 인생에 너무 소망이 막 찬 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데요, 내 심령에는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와, 저도 희한하더라고 진짜.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그때부터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 되는구나.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안 되는 사람, 실패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는 꿈과 같은 나를 보고야만 한다. 볼 수 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거 있죠?
주님 안에서 원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요 목사님 그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여러분 5년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곽랜드가 세워집니다. 이번에도 이제 원장님이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선포했잖아요. 5년 안에 성곽랜드가 이루어져서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포를 했어요. 그 전파를 타고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현실 애게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가 되겠냐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보면 할 수 없지만 그거를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 그분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멘.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만을 생각하니까 그 일이 엄청 커 보이고 그 일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바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돌아서면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일은요 공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인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실제가 됐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글쎄요 내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가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연자가 5만 원권 지폐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권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차마 못 가자. 흔들면서 여러분 이 5만 원권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저요!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찌그러뜨렸어. 그래가지고 이 5만 원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땅바닥에 벗고 발로 막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 사람들이 왜 그래요? 빳빳한 5만 원권, 꾸겨진 5만 원권, 밟힌 5만 원권 그걸 꼭 가져야 되겠어요? 왜 꾸겨지고 밟힌 것까지도 원할까요? 네. 여러분 쫙 펴있는 신권이나 5만 대 돌아다녀가지고 찌그러지고 발로 밟고 침 밟고 했던 5만 원권이나 상태는 조금 달라도 뭐는 똑같아? 가치는 똑같아. 가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5만 상이 될 수 있어요. 꾸겨지고 그리고 째지고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봐도 더러운 나일지라도 기억할 것은 나의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이미 성공한 자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 믿음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치가 떨어진 사람.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지금 그 직임만 다를 뿐인 거예요. 역할만 다른 것 뿐이시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의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자부심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와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자랑스럽냐고. 그 모습인데도 자랑스러워요? 이 꼬라진데도 자랑스럽습니까? 예, 자랑스러워야 돼. 그런 자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진 자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주님도 힘들어요. 탕자 이야기를 알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떠났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갔던 그 재산 다 탕진했어요.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완전 거지예요. 씻지도 못한 채 돼지하고 같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받아들이고 그를 자기의 아들로 다시 공포를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잔치를 배설해줘. 그 아들됨의 자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가 아버지한테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네, 아버지가 그 모든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어요.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야. 그래,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지,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기대와 소망 갖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뭘 생각해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도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이 꿈꾼 거 있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난리굿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손정보 목사님이 일단 출소를 했어요. 그렇죠? 갇혀 있다가 출소를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안에서 사법체계가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깜빡이 들어갈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집어넣어놓고 풀어줬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집행유예 1년은 때렸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억제 춘향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왜 일이 이루어진 줄 아세요? 네. 백악관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손연보 목사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2번씩이나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상황을 물어보고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사법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펜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손여보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해라 했어요. 오해가 없도록. 그 이후로요, 며칠 만에 석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원해가지고 백악관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들어줍니까? 자국 백성들도 안 들어줘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저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 목사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콕 집어가지고 두 아들을 2번씩이나 백악관에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했다.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요, 부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왔을 때 그걸 얘기했다니. 며칠 만에 그냥 석방이 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 손여보 목사님, 그분은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이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바친 거예요. 거제도에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예요. 몇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편하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자처하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순결한 신앙의 고백,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오늘 또 베풀고 계시구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몇 번이고 보는 거예요. 몇 번.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요, 어떤 일을 벌릴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세이브 코리아 막 할 때 엄청난 그런 호응들이 있었잖아요. 다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려고 전환길 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한번 그런 집회를 하면 이제 되게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모이게 되면 이제 더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나라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일어나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때는 이제 나도 나가야지.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만 나갔다 왔는데 나도 나가리라.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여 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삶의 자세, 태도,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를 드리고 달려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폐했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갇힘에서 풀어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닫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나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했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도록 이름을 바꿔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성공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룬 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어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진정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이렇게 새롭게 지내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릴 때에 에스더 봉헌송 올리겠습니다.